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한번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6장 3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참 신앙생활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는 것까지 보고 홍해가 갈라져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은 다 광야에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걸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내가 뭐 신비한 것을 봤다, 이걸 체험했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냈지만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간 인생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속고 더 이상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스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인생에는 도저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목자와 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양을 사람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목자가 부모잖아요. 그럼 부모처럼 살아가요. 내 인생의 목자가 만약에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물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돈이잖아요.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져 버려요.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 목자를 닮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목자가 말한 것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닮아가면서 따라가야지만이 그 목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으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지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의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는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그들에 비해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다 해주시겠구나라고 내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가짜. 빈 껍데기다고요. 빈 껍데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빈 껍데기에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닮아서 그것을 보고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그 목자와 같은 삶으로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지만은 그 목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빈 껍데기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성이 사람의 특성하고 똑같아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만 온갖 관심이 다 있어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왜요? 눈앞에 염려와 근심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거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길 찾을 줄을 몰라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생명의 꼴인지 이게 독초인지 구분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아무데나 보내지 않고 아무나 친구 만나게 아무나 사귀지 않게 해요. 근데 부모들 정작 본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독초를 먹이고 있는 것을 부모들은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독초 먹여가지고 나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아픔이고 고통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양이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목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어떻게 인생의 목자가 되어지고 될 수가 없지요. 아니 내일도 난 몰라요.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요.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내 자녀가 무엇을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데 자기가 인생의 목자야. 자기 말만 들으래.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화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혼자. 못 일어나요. 그리고 그 양들을 노리는 이리들이 늑대들이 있어요. 세상이죠 세상. 성경에도 다 나와요. 누구를 이리와 늑대와 먹어요? 뒤처져 있는 사람들.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세상의 먹잇감.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온 대로 자기 습관대로 여전히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문. 그러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절도 강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여러분 꼴은 생명 양식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뚱아리가 육신이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럼 일하면서 여러분 내 육신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기운이 없어서 일을 해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고 분노나고 화나고요. 지쳐가고요. 번아웃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않으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양들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거예요? 꼴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의 꼴을 먹지 않으면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나타나는 병들이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 인생 가운데서. 왜요? 그 말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그 안에서 그 영혼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않으니까요? 생명의 꼴을 먹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꼴을 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며 나오며 무엇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꼴을 주러 오신 거예요. 꼴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을 먹으면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별거 없잖아요. 맨날 염려 근심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아니 뭘 알아요? 도대체 자녀에게 뭘 해줘야 될지 뭘 아냐고. 내 인생도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0장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 그럼 도둑이 누구예요? 여러분 도둑이 누구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들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 도둑질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얼 먹고 무얼 마시고 무얼 가져도 그것은 다 어디로 가는 거 다 망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근데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꼴을 얻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여러분 생명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식물들 있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는 식물들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꼴을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이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자라나는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꼴을 주러 왔는데 그 꼴을 먹지 않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가 있냐고요.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평안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삶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않고요? 꼴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쳐요. 끊임없이.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특별한 거 없어요. 내 인생의 목자가 부모잖아요. 그럼 부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가 돈이잖아요. 그럼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가 나 자신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살아가요.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죠.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 안에 쌓아놓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인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냐고요.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참 슬퍼요. 그냥 명확해요. 명확해. 첫 번째 가르침인데 오늘 본문 30절에 사도들의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고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예수님이 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들을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실습한 거예요. 연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 그 이름을 가지고 실습을 하니까 그 이름의 권능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가르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 아니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자기 이름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자기 이름에 무슨 권세가 있다고. 세상에서는 뭐 지위나 권세가 있으면 그 이름 잠깐 팔아먹죠.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게 비참해지잖아요. 비참해져요. 근데 그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줄대고 일이 되고 절이 되고 살아가는 얼마나 삶이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늘과 땅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 능력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해보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뭐 먹을 시간도 없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요. 이때 장사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때 장사를 열심히 해야죠. 왜요? 문전성시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한적한 곳으로 보내요.
왜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잘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좀 잘 되고 뭐 좀 돈 좀 벌고 뭐 자네가 잘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이름을 막 자랑하고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주님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인생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그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한적한 곳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적한 곳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적한 곳으로 보내는데 32절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뭘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니까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이 열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면 호수가 이렇게 둥글다 쳐요. 그럼 여기서 배 타고 이리 건너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왔던 사람들은 여기서 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보로 뛰어서 이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가는지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가는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한적한 곳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큰 무리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그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삥 둘러서 도보로 달려서 제자들이 가는 한적한 곳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무리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인생에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 호수 둘레를 띄어서 가서 보니까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곳까지 가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목자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새벽부터 밤부터 막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뭐 하셨다고요? 이에 가르치시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왜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 목자 없는 인생들, 목자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인생의 목자가 자기 스스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단순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의 세대가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교육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부모들 자녀들이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봤더니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워서 살아왔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자신들, 본인들, 그 큰 무리들, 자신들의 인생에 목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내 인생이 불쌍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이렇게 뛰어서까지 그곳에 달려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나는 살 만큼,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목자 없는 인생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럼 내 인생에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내 자녀들에게도 목자가 없어요. 우리 가문에 목자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41절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주님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지 않는데 나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담지 않고서는 나누어 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친히 실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사건을 생명의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줬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먹어도 다 죽어요.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는데 그 만나를 먹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무엇을 먹지 않으니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내 안에 담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생명의 양식이 없으니까 그 가나안에 주리는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원망과 불평으로 다 끝나버려요. 어디에서 끝나요? 광야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밖에 없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으니까. 두 번째가 나누어 주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늘 보면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한적한 곳이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적한 곳, 그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날도 저물었어요. 무리를 보내요.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도 저물었죠. 빈들이죠. 제자들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무리들 총과 보내서 사 먹.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촌에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마을로 가서. 37절에 대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이 뻔히 다 보고 있잖아요. 빈들이고 제자들한테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릴까? 여러분, 아니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제자들한테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전혀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말을 뱉었을까요?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요. 왜 아냐면은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빌립은 계산이 빨라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온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너가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온 계산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향유를 분 사건 보고 뭐라 그래? 가룟 유다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고 말은 얼마나 뻔질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는 도둑인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을 뻔히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뻔히 다 보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시험하시는 거 또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근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나이다. 그리고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제자들이 갖고 온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갖고 온 것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자기 생각과 이성과 논리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너희들은 여전히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한테 지금 그것이 없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누어 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목자와 양의 모습이에요. 목자가 주는 것을 먹지 않고서는 여러분 양들은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해도 똑같아요. 뭘 해도. 여러분들의 손자가 가는데 뭐 피아노를 친다. 뭐 수영을 배운다. 뭘 골프를 한다. 뭘 한다. 와가지고 맨날 입만 열어요. 아빠 나 가가지고 이거 배웠어. 엄마 나 이거 배웠어. 근데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아. 그걸 맨날 와가지고 입만 오늘 나 이거 배웠어. 근데 해보라고 하면은 전혀 못해. 여러분 이게 헛되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목자의 모습, 그 양들에게 주는 생명의 꼴을 먹고 더 풍성하게 하고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자들을 통해 나가서 연습을 하게 하고 실습을 하게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제자와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 무리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것에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100명씩 50명씩 앉히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순종했잖아요. 41절 예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하늘을 우러 축사하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했을 때부터 기분 나빠갖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뭘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뭔 사람을 먹여! 에이! 나 안 해. 기분 나빠서 가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만한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사람들에게 창피당할 일 있고 부끄러운 일 당할 일이 있냐고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몫은 뭐냐면은 주님이 나누어 주게 하시라고 주님이 나누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누어 주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뭐 떡을 5개인데 나는 떡을 한 바구니를 만들까 하면 철회하고 금식하고 별짓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만 나누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신 것만 나누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신 것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만 나누면 돼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 12바구니 차게 떡을 먹은 자는 남자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45절에 이 사건이 있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아니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배부르고 잔디밭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서 보내요. 벳세다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가서 무리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 배불리 먹었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뭐 때문에 찾았어요? 떡을 먹고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울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자기 욕심만 채울 것을 생각하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돈 달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뒤로 달라. 내가 뭐 했으니까 달라. 내가 뭐 했으니까 달라. 자기 배만 채우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했는데 저 표적을 하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배가 불렀어요. 저녁에 배 불렀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또 5병이 해주세요. 나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일까요?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게 재촉해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제자들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보내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두면은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한 자리 달라라고 다 하는 거예요. 길에서 누가 크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저물매 바다 가운데 예수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뭐하고 있어요? 노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그 시간이 밤 사경. 밤 사경이면은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3시가 3경, 3시부터 6시가 4경이에요. 이게 밤 4경이면 새벽 3시 이후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그 배 바닥 가운데서 뭐하고 있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뭐 때문에 노젓고 있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바람 어디서 불어와요? 몰라요. 바람 누가 일으켜요? 몰라요. 근데 바람 때문에 한치 앞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근데 그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어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게 바람 앞에서 대적고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 보시고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무리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을 일으키신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배만 관심이 있어요. 내 욕심만.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헛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분을 여러분 정말 모욕 주는 거예요. 모욕 주는 거. 모욕 주는 거다고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유령인가요? 소리지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뭐가 그쳤다고요? 바람이 그쳤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우리가 바람을 그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바람이 딱 그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52절.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제자들도 여러분. 심지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보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봐도 그 마음이 둔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놀란 척만 하죠. 심히 놀란 척만 하죠.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은 둔해져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53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께서 병든 자들 신탕에 메우나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인생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가정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직장마다 예수가 목자가 되어져서 그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마다 목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목자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어려움,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목자는 우리를 이러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꼴을 먹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되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생명의 양식 꼴을 이제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는 그것을 따라서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시고 친히 그곳에 들어오셔서 바람을 멈추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